거룩한 성일입니다. 성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성일의 축복이 여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 히브리서 사도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신 권고와 축복의 말씀을 이제 11번째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오늘은 12번째 말씀입니다. 12번째는 바로 이제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권면합니다. 자, 17절 초반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자,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공동체의 몸에 머리는 단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이 든든히 서 있기 위해서는 두 다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한 다리 또 다른 한 다리. 그래서 이 두 다리 가운데 이제 하나만 부실해도 우리는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좀 끼우뚱하게 그렇게 걸어 다니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두 기둥 중에 한 기둥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교인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기둥이 있다면 누구를 의미를 할까요? 그거는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기둥이 이제 서로 밸런싱을 맞추면서 건강하게 잘 재기능을 할 때 이제 우리 몸이 건강하듯이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되는 원리를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는 이 두 다리가 잘 건강할 때 또 이렇게 구원까지 가는 이제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우리가 방황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 두 다리가 서로 밸런싱을 맞추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때로는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할 수도 있기도 하죠. 그럴 때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품어줄 때 그럴 때에 두 다리가 제 기능을 하면서 짝다리 짚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늘나라까지 잘 롱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에 이 두 기능을 위해서 성도들은 늘 귀히 여기고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위로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히브리서 사도는 이제 11번째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위한 권면과 축복의 말씀이었다면 이제 12번째는 너희를 인도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자, 요렇게 해줄 것을 권면하고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자, 순종하고 뭐 해라? 복종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잘 아시죠?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말을 들어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합리적이고 내가 이해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복종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논리적으로도 내가 동의하기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순종하기 힘드신 거죠. 그럴 때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내가 이유가 있을 때 그리고 이해가 될 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제 순종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내가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합리적으로도 그게 내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을 때, 여러분 그럴 때도 하는 게 바로 뭐라고요?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보다 높은 신앙의 단계가 바로 복종인데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복종을 어떻게 잘 하시는 편인가요?
순종은 어떠신가요? 사실 순종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합리적인 논리적 근거도 있는데, 그런데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복종은 사실은 더 힘든 것이죠. 사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이게 사실 대상은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어떨 때 하느냐 하면, 내가 상대를 100% 내가 100% confidence 할 때에, 신뢰할 때. 그래서 영어 성경의 순종을 confidence로 번역했거든요. 이거는 신뢰라는 말이죠. 내가 상대를 완전히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submit, 복종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대상은 하나님께서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이해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이해가 안 되어지면 믿지 않겠다. 여러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우리는 우주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경험, 내가 조금 배웠던 지식, 요거 가지고 우리 경험 밖에 계시고 우리의 이해 밖에 계시는 엄청난 하나님을 자꾸 내 경험 안에, 내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되어주면 믿겠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넌센스입니다. 이거 자체가 논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워낙 크시고, 워낙 우리 경험과 우리의 삶 너머에, 우주 너머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리학의 법칙을 알면 얼마나 알까요? 우리가 산수와 계산을 잘하면 어느 정도 잘할까요? 1 더하기 1 하나 2 이거 가지고 우리는 수학이나 물리학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성과 상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되, 그러나 인간이 죽었다 1000년 만년 살아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너머의 분에 계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100% 컨피던스가 있을 때, 100% 신뢰가 있을 때, 100% 믿음이 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께 무조건 뭐 할 수가 있어요?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100%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탕자짓을 하고 돌아와도 하나님은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당히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복종해라.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감동이 되시나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면 가끔 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부활도 여러분 인간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부활 앞에 여전히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래서 그런 신앙에 이게 이제 아직까지 그 보더라인을 넘지 못해서 그런 거니까 언젠가는 그걸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쁨으로 복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순종도 어렵지만 복종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종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가 있고 100% 사랑이시기 때문에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실 때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용어를 이제 히브리서 사도는 주의 종에게 빗대어서 신앙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줄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100%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주의 종에 대한 이런 신뢰와 순종과 복종해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성도와 주의 종이 이제 밸런싱을 맞추어서, 그리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을 알려드리는 자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어서 이제 히브리서 사도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 이유 네 가지를 그렇게 이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누구들을 위하여? 너희 무엇을 위하여? 영혼을.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은 이제 주의 종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십니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는 목적은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죠.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것은 그들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매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시는 것은 주의 종 자체를 위함이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너희 영혼을 위하여. 그러면 주의 종은 뭘 하느냐? 여기에 경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청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경성과 청산. 경성은 깨어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늘 주의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를 때 주의 종에 대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정체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제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주의 종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의 종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배 안에 제사가 있죠. 그래서 목회자가 예배를 등한시한다면 그런 정체성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는 주의 종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만약에 목회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예배를 누가 인도하나요? 그래서 예배. 두 번째는 청산. 청산은 우리가 예배 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짐승을 잡는 법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기도에 중보가 있습니다. 또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그래서 주의 종을 세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주간 죄를 짓고 교회 오시잖아요. 죄와 허물과 실수가 있으면 그거를 구하게 하는 짐승을 통하여 또 신약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를 이제 주님께 중보하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평안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 메커니즘이 바로 이제 주의 종의 정체성의 사역인데 이를 위하여 결국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것을 이제 알고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파트너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가끔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앙의 동지들을 제가 파트너라고 제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회자 영적인 파트너인 것을 왜 다리 중에 한 다리만 우리가 기능 못해도 걷는 모양이 이상하고 밸런싱이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두 그룹이 건강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건강하게 됩니다. 믿음도 건강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해야 되고요. 인격도 영성도 건강해야 됩니다. 생각도 건강하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해야 되고요. 또 주의 종도 오늘 선한 양심이 나오는데요. 주의 종도 이제 양심도 건강해야 되고 또 생각이나 판단이나 인격이나 영성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될 때에 그 모든 우리들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힘있게 그럴 수 있고 또 세상을 잘 분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끝까지 롱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청산할 그런 중보자가 누구다고요? 주의 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중반절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무엇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시대마다 콜링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사실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 콜링을 받았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죄송하고 제가 거부한 것은, 내가 주의 종이 되면 나도 개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되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 또 가고 싶은 길, 그런 것들이 한순간 그냥 다 사라진다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주님. 나도 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나도 벌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내가 주의 종이 콜링이 되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버려야 됨을, 하지 못하는 걸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거절했는데 몇 번을 다시 콜링하셔서 이제 결국은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한 공동체의 그런 사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해해주고 협력해주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목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말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그래,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면 이를 목사가 단에 선포했는데 기도 자리 한 명도 안 나온다 그러면 제 마음이 낙심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랬는데 한 사람도 안 나온다 그러면 목사는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 했다가 아무도 안 나왔는데 또 이렇게 삔찌를 맞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피차 민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한마디를 하면 성도들이 우리를 위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고 그 애를 쓰는 모습만 보여줘도 목사가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 즐거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뭘 해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즐겁지도 않고 의기소침만 되고 쭈삣쭈삣거리다가 아예 그냥 뭐 하지 말지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즐거움으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무엇으로 하지 말게 하라? 근심으로. 목회자가 소신껏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더라도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고, 어떤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할 때, 또 성도들이 잘 따르고 순종해 나갈 때 이게 공동체의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가 뭐를 이제 교회를 위해서, 결국은 여러 성도님들을 위한 거잖아요. 목사가 목사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흉내라도 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는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여러분들이 잘 순종해 주시기를, 복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수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복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도 아멘을 하시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자, 후렴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느니라?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의 믿음과 하늘나라 상급이나 또 믿음의 열매에 유익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많은 상급이 있어요.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뭐 해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하여 늘 경성하고 깨어있기를, 청산할 것을,
목회자의 사명 중 하나가 중보기도 사명이 있죠.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다못해 식사를 함께 하더라도 마지막 때에 우리 영일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앞으로 하세요. 앞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밸런싱이 맞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도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늘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사도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이제 주의 종을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를 해주면 주의 종들은 두 가지의 힘을 얻는다고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여기 이제 우리는 히브리 사도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활동했던 모든 주의 종들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해 주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하는데 힘이 된다.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힘이 된다. 지난주 효도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또 돕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계속 날씨를 체크했습니다. 모처럼 가는 날씨에 화창하고 좋았으면.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날씨가 흐린다고 하는 일부 예보를 듣고 그래서 혹인하는 마음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분이 목사님 모처럼 가는데 날씨가 흐리면 그러니까 다음으로 연기하시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모든 결과 책임은 여러분들은 하다가 모든 일이 잘 안 되면 누구 책임으로 돌려요? 누구 책임으로 돌려요? 따라서 하십니다. 내 책임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목마르다고 결국은 모세 아론을 탓하거든요.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 결국은 나중엔 결국 나도 뭐 계속 모세 아론입니다. 지들끼리 싸워놓고 모세 아론을 책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일이 안 되면 잘 되면 이제 내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으로 연기합시다. 만약 그렇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을 때에 목회자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날을 정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긍휼히 여겨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그날로 갑시다. 계획을 한번 취소가 되어지면 또 준비하고 기대하고 또 그날을 뺀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한두 가지 부족함 때문에 또 결정을 번복한다고 하는 그건 또 지도자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완벽하게 내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는 약간의 리스크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잘못되면 그 몇 사람의 그 비난과 책망 때문에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기도 하죠. 그래도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공동체가 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있을 때 비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뭐하다고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날이 원래 꿀꿀한 날씨가 되었는데 화창한 날씨가 되었어요. 행복하게 잘 다녀왔는데 목회하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아요. 한 34년 지금 제가 단독 목회하다 보니까 꼭 날만 잡으면 희미한 날로 나오고 그럴 때마다 꼭 몇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시다. 내가 좀 더 기도해 볼게요. 기도했고 그리고 어떤 쪽이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별일 없으면 그렇게 그날 정한 날로 가게 되는데요. 한 90% 정도는 놀랍게도 그날은 화창한 날로 바뀐 그런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도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자,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목회자도 양심이 살아 있어야 돼요. 목회자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이게 상식적이냐 아니면 비상식적이냐, 이게 인격적이냐 비인격, 이 기본적으로 이거를 점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영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형이야학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형이야학을 우리가 점검하고 그다음 우리 형이상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9절에 다시 한번 기도를 더 강조합니다. 후렴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뭐하노라? 원하노라. 다시 한번 히브리서 사도는 결국 목회자가 힘있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은 어떤 물질 때문에 이미 주의 종이 되었을 때는 돈 버는 것 다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세상 권력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부귀 영화 일단 다 내려놓은 거잖아요. 그럼 목회자의 기쁨이 뭐예요? 신앙 공동체가 목회자를 존경해주고 신뢰해주고 잘 따라주고 뭘 하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고, 그게 바로 목회자의 자부심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런 부분이 없으면 목회자가 낙심하고 근심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제가 좀 낙심하고 좀 힘들어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근데 목회자가 어느 날 힘이 나고 막 기쁘게 즐겁게 해요. 그러면 내 기도가 맥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영일 공동체만은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여기에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야, 나는 참 복이다, 내가 영일교회의 멤버가 되었다고 하는 게 참 복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러 성도님들이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하심 교회가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것은 목회자 혼자만이 될 문제도 아니고, 또 성도들만 잘한다고 해서 목회자가 또 격길로 가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밸런싱이 잘 맞추어져야 됨을 믿으시고, 제가 한 발을 내디딜 테니까 여러분들은 저에 다 파트너가 되셔서 제 보조를 잘 맞춰주셔서 같이 한 발씩 이렇게 천국까지 잘 나아가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